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말씀 3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의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비드 시대에 특히 누구나 할 것 없이 원치 않아도 이렇게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또 참석하셨다가 또 안 보이시다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언제나 늘 또 본인도 잘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 또 서로 많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도 최근에 지금 감기가 돈 것 같은데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집에서 몇 번 테스트를 했는데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좀 미심쩍어서 어제 안 해보고 대표로 가서 PCR 검사를 꼭 받아봐라. 그래서 또 받아왔더니 이 예배 또 서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랬더니 또 음성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그래서 참 요즘은 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건강을 잘 돌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풀러에서 있는 어떤 그 심포지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참석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한두 개 이렇게 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주로 이게 한인들, 우리 이민 사회와 또 이민 교회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 생활하는 이민 또 2세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런 나눔들을 하는 그런 그 강의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주로 많이 교수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국적인 상황을 더 많이 염두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상황이 이제 흑인과 백인 이런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질문이 좀 나왔냐면은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 또 이 아시아권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한인 2세들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또 어떤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이런 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흑인은 흑인대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 포커스를 받으면서 지금 차별의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나름 최근에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233년 만에 어떤 이 대법관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런 뉴스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민 역사도 물론 작기도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 또 아시아인으로서 이렇게 기억되는 분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고민을 이렇게 이제 서두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본토인과 외국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외국인 그러면 주로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라틴계의 사람들을 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사이에서 끼어서 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위치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른 그 선한 목자 교회에 미국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리스폰스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중에 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늘 그 흑인보다는 좀 덜 까맣고 백인보다는 좀 더 약간 좀 까맣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흑인보다 우리는 좀 노랗고 백인보다도 우리는 좀 노랗고 우리 황인이라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조금 한쪽에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이민 1세대에게도 고민이지만 또 다음 세대에게도 늘 자기가 누구인가 이것을 찾는 고민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가 누구인가 이런 거를 질문하고 찾을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특별히 외적인 조건들, 또 우리 그 혈통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방금 얘기한 어떤 피부적인, 인종적인 그런 조건들. 그래서 내가 백인인가, 흑인인가, 혹은 또 황색인인가, 황인종인가, 혹은 우리가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는 또 우리 한민족인가, 혹은 또 일본인들, 혹은 뭐 중국인들,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외적인 조건, 또 심지어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내가 어떤 자압을 갖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이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캐나다에 살면서도 또 우리 조국 한국인의 자리라는 정체성을 늘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최근에 우리 캐나다에서 이 축구의 월드컵에 올해 올라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올해 월드컵이 될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나다하고 우리 한국하고 만약에 싸우게 되면 어디 응원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애는 한국을 응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본인 여기 태어나고 캐나다 사람인데 저는 캐나다 응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한국 축구를 좋아하지만 캐나다 축구가 이번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잘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응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 누구를 응원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살면서 우리는 또 누구로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고민의 바탕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인종적인 여러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 많은 소위 말하는 이 변화무쌍한 외적인 이 조건들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얘기한 기독교 강요의 첫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간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과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의 부모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홀로 서 있는 존재와도 같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이 같이 있는 질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여러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이 누구인가 소개할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정통 히브리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자신은 대단히 그 당시에서 유명한 인정받았던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스승을 밑에서 배운 사람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맥길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수님 밑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는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잘 지킨 그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그런 바리새인이야. 우리 성도로 말하면 요즘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그냥 참석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혹은 진짜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진짜 이런 신앙인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했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과거에 정말 중요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 없어진 것도 아니며 또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자신의 삶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할 때에 그 답을 하게 되어지는 근본적인 요소, 또 근본적인 이유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신의 곳곳에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하면서 많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노예야 라고 시작하면서 쓰고 있는 편지들이 넘쳐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었고 학문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던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존재를 나는 질그릇과 같아.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내가 모시고 있는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이야 라고 하는 자기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자신의 내면의 존재를 말할 때 자신은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가장 작은 자야 라고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영적인 탕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 지내다가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탕자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도 한 가지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 학창 시절을 지내면서 잊지 않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 강원도 현리에 우리 교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수련회 갔을 때에 그날 그 현리라고 하는 그 강이 옆에 그 있는데 거기에서 큐티를 하면서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한 기억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희로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제게는 더 이상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외적인 조건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마음이 제 삶에 있었던 상처도 혹은 불안함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다 삼키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자신의 마음과 삶을 평안으로 이끌게 만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오늘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말씀들이 쭉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이러이러하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를 정체를 밝히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를 소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존재와 연결되어서 나도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지,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물어 보십시다. 정말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가? 예수님만이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에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린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배고픈 그들에게 기도하셔서 그들을 다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 먹이신 다음에도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음식이 남아서 그것을 담아 놓은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바로 옛날 모세 시대에 그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셨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연상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옛날 구약에서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에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적을 한 것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음식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들에게 오늘 참 떡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시는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인, 표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계속해서 이 떡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조상들은 옛날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었지만 매일매일 먹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하지만 오늘 너희에게 온 살아있는 떡인 예수를 먹게 되어지고 예수를 모시게 되어지면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었지만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 속에는 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자야. 나는 생명을 살리는 자야. 나를 통해 영원히 살게 돼 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 와서 매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구나. 로마와의 압제에서 혹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어려움에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었던 육신의 양식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생명을 불어넣는 곳에 예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만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가 참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을 가져야 됩니다. 타 종교도 각각의 중요한 삶의 가르침과 저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하나님, 그들의 알라를 섬기지만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기지만 여러분, 저들은 예수를 통해서 속죄의 사건이 일어나고 믿지도 않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도 않지요. 예수가 위대한 선지자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그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본체,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우리 믿음의 자리, 거기에 바로 거듭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예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삶이 그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필요를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얘기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기 전에,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내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나 자신이 누구인가 물을 때 이러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보면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무쌍하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왜요? 삶과 죽음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사방의 우겨쌈과 같은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지지 않고 어둠에 지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밥을 한 번 먹고 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그 영생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역사해지는 삶은 마치 우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우리가 섭취해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지만은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오는 이 시간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우리가 공부를 하건 직장을 다니시건 뭘 하건 식사를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밥맛이 좀 없으셔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매일 양식을 먹지 않고 사는 분은 없습니다. 곡기가 끊어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생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나 의지가 없어질 때 나오는 말인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매일 먹고 마시면서 유지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예수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야, 내가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내가 생명을 풍성케 해주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근원, 바로 그러한 것, 밥과 같은 존재다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56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인가? 우리 요즘 말로 그런 사람인가 하고 오해할 정도가 됐다고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자신의 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먹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채워주거나 또 우리의 어떤 교양을 높여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목사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 권사나 집사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 혹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양의 정도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먹는 시계 방법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먹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생명의 밥이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말씀에 역사해서 우리 속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매일 먹고 사는 존재인가? 세상의 다른 인포메이션과 세상의 다른 지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채웁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얼마큼 많이 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내 살이 되게 하고 내가 피가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애쓰고 힘쓰는가? 여러분,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은 그 먹을 거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 보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분별해서 정말 내게 영양소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될 때에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우리 믿음의 자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건강을 위해 좋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읽고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소화시키고 그것이 내가 힘이 되어서 운동력이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얘기처럼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그와 같은 예수의 생명을 매일 먹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셋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밥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끝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이 우리를 살리지만 밥은 나 혼자 먹고 살라고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지만 고난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난이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료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여러분,
나는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리는 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신 것처럼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의 떡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만들어지는 존재,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들마다 무슨 냄새, 무슨 향기가 나야 되는가?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 살리는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선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어둠의 중독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사역을 하는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삶 자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문 속에 우리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을 죽이는 가장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 깊이 살펴보게 되어서 얼마나 수많은 생명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무참하게 죽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는 여러분 사실 사단의 어두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어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인간의 모든 육체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생명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다른 에게 증거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삶은, 소개해 주는 삶은 여러분 그 삶 속에 또 다른 하늘 생명하고 연결되어져서 그 인생에 살게 하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는 혹은 각자의 잡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리는 삶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많은 명예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도구로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생명이 살리는 귀한 사역보다 우선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느새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밥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지는 과정은 자신을 희생하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성육신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사건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인 것이죠.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매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여러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사셔서 부활의 생명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좌정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세상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사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늘 연결되어서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한 고난 주간을 다시 한번 또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을 사모하면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매일 먹고 마시며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떡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귀한 아들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하심과 귀한 은혜가 오늘 귀한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